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밝고 아름다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매일 허락하여 주시는 이 소중한 시간, 이 하루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한 복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세워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눈을 열어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깊고 아름다운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우리의 삶,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 주님과 함께 복된 믿음의 길을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틈들이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이제 막 시작된 그러한 초대 교회에 아주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이면서 동시에 교회를 거룩하게 순결하게 세우시려는 그 뜻이 분명히 드러난 사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이 일에 교회가 매몰되지 않고 그것을 벗어나서 박차 나아가는 모습을 이제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12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자, 지금 솔로몬 행각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러한 주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보통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선포할 수도 있고 무엇인가 큰 소리로 사람들의 관심을 주목할 수도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자, 그러니까 11절과 12절 사이에는 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음을 알 수 있어요. 11절은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으로 해서 온 교회가 지금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돼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미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이 사람들 가운데, 민간의 사람들 가운데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어. 그러니까 그 중간에 어느 정도의 또 시간이 흐른 지점이겠죠.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제 드디어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자, 여기서 또 모인다는 표현이 나오죠. 예,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또 구주로 고백하고 따르게 되면서 그들은 모이는 일을 굉장히 좋아했음을 알 수 있어요. 또 모이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죠. 모이기에 힘쓰는 모습입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자,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렇게 해서 모이게 되고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이러한 상황 속에 이제 이 사도들에 대해서 계속 반감을 가지고 또 시기심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은 점점 이 사도들의 이러한 그 복음의 사역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오히려 일반 백성들은 이처럼 놀라운 복음의 역사 가운데 너무나도 즐거워하며 이렇게 믿는 자들을 칭송하는 그러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14절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자, 이처럼 믿고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자, 앞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3,000명이 회개하였다, 5,000명이 믿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그래서 남녀의 큰 무리를 이루는. 자, 이것은 초대교회가 얼마나 강력하게 복음의 힘으로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15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와. 자, 이때는 굉장히 강력한 이적과 표적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이 길거리 막 있으면 메고 나와가지고 침대 요 위에 길거리에 막 누워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지나가도 그들이 나을까 하면서 그렇게 모여드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그리스도께로 온 자들이 베드로, 요한 사도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자, 다시 12절로 돌아가서 어떻게 시작됐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누가 주인이죠? 성령님이에요.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성령님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이것은 제자들이 기도한 것이었어요. 4장 30절에 자, 그들이 이렇게 처음 박해를 받았을 때 그들이 이렇게 했죠. 우리의 위협함을 굽어 살피시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 이렇게 처음 박해를 받을 때 이들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구했잖아요. 그렇게 구한 그대로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죠. 어떻게 응답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 그들 가운데 역사하였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더 이것을 놓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대제사장과 함께 있는 사람, 사두개인의 당파가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아니, 백성들이 베드로, 야고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사도들을 따르니 그들의 마음에 시기가 일어납니다. 미워함, 경쟁, 이렇게 이대로 두어서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18절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었더니 아니 또다시 사도들을 잡았어요. 뭐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이거 불법 아닙니까? 아니 시기심 때문에 어떻게 사도들을 함부로 체포합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렇게 투옥의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사악한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악의 세력은 결코 복음이 선포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가만두지 않고 그들도 역시 함께 박해에 힘을 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들은 이렇게 불의하게 부당하게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밤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러네요.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밤에 옥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끌어내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라 라는 사명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그 감옥에서 바깥으로 그냥 나오게 된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자, 그 밤에 그와 같이 하고 그들이 감옥 밖으로 나오게 됐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이른 아침에 성전에 가서 아는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거기에 대제사장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자 이렇게 감옥에 투옥되었던 사도들은 천사가 나타나 그들을 감옥 밖으로 옮겨주었고 또 감옥 밖으로 간 사도들은 천사의 말 그대로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칩니다. 아침에 이 시간에 이들을 감옥에 가두었던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함께 모여서 자 어제 우리가 이 사람들 감옥에 가둬두었지. 그 사람 이제 잡아와. 우리가 여기서 공의를 열고 여기서 재판하고 이 사람들 심판하자. 그렇게 이제 의견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공의 원로들까지 다 모으고 옥에 갇힌 사도들을 잡아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하들이 감옥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할 사도들이 없는 겁니다. 옥의 문은 든든하게 여전히 잠겨 있었어요. 옥을 지키는 군사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옥에는 사도들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본즉 한 사람도 없습니다라고 와서 보고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들을 가두었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자유케 해주시는 거죠. 왜? 사명 때문에. 무슨 사명?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악의 세력이 날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 또 하나의 표적입니다.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이 제자들이 똑같이 경험하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들이 첫 박해 때 기도했던 그대로 표적과 놀라운 기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이렇게 사도들은 감옥에 없다는 보고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깜짝 놀라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할까 하면서 그들 스스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누군가가 와서 말합니다. 아, 그 사람들 지금 저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감옥에 없는데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그래 잘됐다 그러면 가가지고 또 사도들을 잡아옵니다. 그런데 여기 26절에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잡아왔다는 것은 여기서는 체포라기보다는 그들을 인도하여 왔으나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제자들이 순순히 따라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이거는 좀 다르죠. 무엇인가요? 앞에서는 강제적으로 투옥시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자유케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 또다시 지도자들의 부하들이 가서 사도들을 잡아오려고 하죠. 근데 이번에는 사도들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무엇을 보여주나요? 사도들은 아는 겁니다. 이젠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가도 아무 걱정 없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고 우리는 그거 두려워하지 않아. 감옥에 갇히는 거 두렵지 않아. 이처럼 제자들이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마음과 태도 완전히 바뀐 모습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사건이 진행되는 내용이 좀 궁금하죠? 예, 내일 본문 꼭 읽으세요. 꼭 읽으시면 얼마나 이 사도들이 이러한 박해에 대해서 정면 승부, 정면 돌파하는 그런 강력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서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자세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권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자,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 충만한 것은 곧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컨트롤하시는 거고 나는 성령님에게 그저 잡힌 손이 되어서 오늘 말씀의 시작처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일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성령 충만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의 도구가 되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큰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악의 세력도 똑같이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더 강력한 박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믿음의 삶을 살 때 때로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오고 더 큰 환난이 찾아온다 하는 것 이상한 것이 아니다. 악의 세력은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로 승리하는 것을 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이는 거죠. 자, 그 다음 이들은 여전히 열심히 모이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또다시 모였어요. 감옥에 투옥됐다가 다시 나갔지만 그들은 또 솔로몬 행각에 또 모여 있어요. 모이기에 힘쓴다. 왜 모이기 힘쓸까요? 모일 때 성령의 능력을 그들이 함께 공유하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이죠. 이것이 모임이 주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이렇게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그저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 백성들에게 말하매 20절 또 25절에서 가르치더이다.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도들이 말씀을 갈망하고 말씀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을 기쁘게 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또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치유와 함께 나타나는 것들이죠. 우리 안에 치유의 역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믿는 자가 증가하는 거죠. 믿는 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것은 교인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숫자를 말할 때 교인의 숫자가 아니라 제자들의 숫자인 거예요.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사명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이 사명을 붙잡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으로서만 우리는 사명을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누구의 손에 붙잡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일상에, 직장에, 우리의 경영하는 모든 것에, 우리의 가정에, 또는 우리의 신앙에, 또 우리가 함께하는 사역에, 모든 일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악이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두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평온케 하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막고 닫아 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인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한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삶에 다가오는 위기와 어려움에도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그 모습,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 분노, 미움, 이 모든 것 다 주님의 은혜 안에 내려놓고 주님의 자비하심을 신뢰하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이 일에 힘쓰는 것, 성령 충만함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이처럼 거룩하고 아름다운 승리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처음 교회 사도들은 또 제자들은 위기와 박해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멈추지 않았으며 성령 충만함으로 놀라운 치유와 구원의 역사와 표적과 기사의 일들을 이루어 갔습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힌 그들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성령님의 능력의 손에 사로잡힌 삶이 되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한 복의 삶, 승리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